까지는 6가지의 소극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11장에서 16장까지는 5가지의 요소들, 긍정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교회 분열 문제를 다뤘어요. 교회의 분열 문제. 왜 분열이 일어나냐? 각자의 혼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혼의 갈망을 따라서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주로 가르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원리들을 다뤄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충성된 종으로 일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5장에 가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다룹니다.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음행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병을 바르게 먹지 못하면 육신을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음행을 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6장에 가서는 이렇게 육신에 사로잡히는, 혼적이고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권리 주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권리를 뺏기는 것을 용서치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놓쳤을 때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내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또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은 특색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 생활이나 그리고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질서 있게 살아가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과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해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해요. 그래서 성을 함부로 써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음식도 아무렇거나 먹어서 우상 제물을 건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 남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줬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결혼 생활의 원리를 다뤄줬어요. 결혼 생활의 원리.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는 우상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쉽게 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와 사랑이 있는 자의 차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6가지 부분들을 앞에서 다뤘어요. 이제 11장부터는 뭘 다루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중요시 여겨라. 그래서 11장 1절에서 오늘 배울 13절까지는 머리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 머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14절부터 11장까지는 몸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다루면서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원리를 다뤄줘요. 자, 머리를 다뤘고 몸을 다뤘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각 몸의 지체 안에 있는 기능을 다뤄야 돼. 그래서 그 기능을 다루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14장,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다루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에 은사가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몸을 이루면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야. 그래서 15장에 가서 부활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생명 안에서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바뀐다. 그게 이제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아주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깨우침이 없이 무대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삶을 들여다보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하는
넘어짐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다툼이 있고 하다못해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부부끼리도 다투잖아. 의견이 틀려.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혼이 죽지 않아서, 내 갈망이 많아서, 내 의견이 많아서.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된 거죠. 그래서 그 예로 뭐 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를 집 밟혀서 내가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도, 내가 찢기가 되도,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도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믿고 어쩌고 하는 거 다 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혼은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원리를 붙잡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혼은 자꾸 분열을 일으키지만 우리 육신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탐욕.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12시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미혹을 하면 육신한테 져가지고 에이씨 오늘만 먹어. 그렇죠? 오늘만 맨날 먹은 게 저녁마다 통닭을 먹은 거지 그냥. 피자 시켜 먹고. 그래 놓고 몸에 뭐 피가 돌지를 않는다는 동 뭐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다는 동 막 그래요. 어제 그 생로병사를 보니까 여기에 막 그 여드름이 났는데 나이가 다 성인 여드름은 막 여기가 골마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냐면 기름기 있는 건 골라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 가서 맨날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여전히 기름기 있는 거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의사가 딱 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이제 채소 위주로 먹는 거, 모든 걸 안배해서 먹는 걸. 그거 딱 일주일 하니까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얼굴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질서를 따라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질서를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에 잡힌 자들이. 그리고 육신에 잡힌 자는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막 싸움도 불사하는 거지. 자기 원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 자유인데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자유인데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이 아니야. 왠지 아세요? 여기서 누가 아파 병원에 갔어. 그럼 의료 건강보험료 투자돼. 그럼 이게 자꾸 많아지면 내 돈 더 내야 돼야.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프지 마. 나 건강보험료 하도 올라서 그 골치 아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다 건강해야 우리 세금 덜 낸다고.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왜 당신이 아파가지고 나 세금 더 내게 하냐 이거야. 옆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 격렬아 12시 먹어서 통닭 먹지 말고 피자 먹지 말고 육고기만 먹지 말고. 수연아 밤 7시 넘어서 괜히 라면 국물 없지 말고 인스타식품 먹지 말라고. 건강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한테 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그게 실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자꾸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지면 그 영이 나 안에서 통제를 한다고. 그 영이 자꾸 통제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아픈 것이 옆 사람 돕는 거예요. 세금 안 올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옆 사람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건 사고 안 저지르면 그만큼 공무원 수를 줄여도 돼.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범죄를 하지 않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고 아프지 않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옆 사람을 다 위하는 거야. 이것을 자꾸 알아야 돼요. 이 원칙들. 교통사고 별거 아닌 거 당했는데 일부러 그냥 가서 막 누워있어. 낮에는 돌아다니고. 원래 그 바람에 자동차 보험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아니 나는 억울하게 안 누워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워있는 거 빼면 그냥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더 내야 되는 거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험회사 돈 빼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험료를 올려서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관념이 자기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거를 느낄 줄 알면 내가 전략하는 게 저 사람에게 유익 주는 것이구나. 내가 건강한 게 저 사람에게 유익 주는 것이구나. 내가 기만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이기는 것이구나.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이런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행동거지가 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전부 다 이웃을 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수학 단어 몇 개 수학 공식 몇 개 하고 영어 단어 몇 개 아는 것이 그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유익을 주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만 주는 게 아니야. 우리 각자 또 보험도 들잖아요. 생명보험도 들고 뭣도 들잖아요. 아픈 게 많으면 그 보험료도 자꾸 올라. 실비보험도 오르고. 안 들자니 그렇고 들자니 많이 들어가고. 서로 안 아프면 안 들어가잖아. 줄어들잖아. 그래서 사건 사고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건 사고가 줄어요. 건강해지고 사건 사고가 줄고 모든 거 하면 사이에 이바지하는 게 얼마나 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좀 생각을 폭넓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야. 내 행동거지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꼭 추월선으로 갑니다. 고속도로도. 그렇죠.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도 80km 놓고요. 추월선 착 합니다. 그 차 한 대 때문에요. 쫙 나래비 씁니다. 안 피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행선으로 가든지. 그게 뭘 얘기합니까? 나 한 사람만 살면 돼. 뒤에 밀리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 흐름을 막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하다못해 운전 하나도 흐름을 알고 운전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지만 흐름을 모르고 운전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성경 진리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 몇 자를 아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때마다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 흐르듯이 막힘이 없듯이 모든 것을 통용시켜줄 수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내 행동, 내 말, 내 움직임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 요소는 되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한다면 애국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내 위치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애국이요, 내 위치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애국이요, 모든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내가 이게 애국이구나. 왜? 내가 바로됨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이거를 통제하시는 머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머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것들이 뭔지를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저한테 요즘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오면서 우리끼리 얘기한 거, 또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뭔가가 묵상이 돼서 얘기했는데 설교 중에 다 나온대.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게 그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대. 우리 고집사님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서 2장 7절을 예배를 드리고 딱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이 웬일이냐 이거야 이게. 뭘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인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누가 일러봐줄 시간도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야. 나 혼자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설교 중에 뭘 확인하느냐?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스스로 체험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영 안에서 생각한 게 제게서 나온다는 건 내 메시지가 내 걸로 전한다. 그리스도 영으로 전한다. 그래도 영으로 이게 다 확인되게 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을 듣고 훈련 받아가면서 이제 서서히 영의 세계가 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자꾸 터치돼 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자, 열리면 열릴수록 제가 전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리면 열릴수록 이제 열린 사람이 많을수록 진짜 목사님 설교 진짜 중에 진짜구나. 그냥 내가 믿고 따라간 거하고 이렇게 주님 영 안에서 확인된 거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럼 믿음의 확신이 그냥 막연히 믿은 거하고 체험해서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금 앞부분만 밝혀줬는데도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생각했어요? 전체를 보고 살았어요? 나만 생각해서 전체를 보고 살았어? 나만 보고 살았잖아. 전체를 보면 안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기만하지 말고 절대로 속이지 말고 내가 정직하게 바른 길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냐? 네가 모든 사람의 범죄한 자냐? 자, 자기는 범죄한 줄도 몰랐어.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냥 비디오 딱 틀면 답이 딱 나와. 네가 이때 이렇게 범죄했고 이때 이렇게 범죄했고 네 욕심만 차리는 가운데 너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 올랐고 막 그런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3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머리를 알아야 돼. 머리를 모르면 안 돼요. 최욱순 집사님 머리가 뭐예요? 최욱순 집사님 머리가 누구요? 예? 최욱순 집사님 머리가 누구요? 지금 읽었잖아. 예? 머리가 누구요? 큰일 났네. 그래요? 아니, 글 읽거나 말거나 이건 아는 거야. 아내로서의 최욱순 집사님의 머리는 누구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도희선 집사님 머리는 누구요? 예, 차장전 집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그 머리 말 잘 듣죠? 할렐루야. 그러면 자, 최욱순 집사님 머리가 누구라고? 최욱순 집사님 머리가 누구요? 지금 가르쳐 줬는데? 예? 조기갑 집사님이에요, 머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기갑 집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남편들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거야. 머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자 보세요. 머리 되시는 남편이 예수님 앞에 순복을 안 하면 바로 머리 되시는 남편의 몸인 아내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신기하죠? 왜 말 안 듣느냐? 머리한테 자기가 먼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하면 아내는 저절로 그 머리에 순종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모든 삶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계시록 4장에는 아버지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세상을 통치하는 걸 보는데 그 통치는 뭐냐?
아버지의 명령대로 통치합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결국은 머리를 향해서 몸이 계속의 순종이 되어지면 결국은 끝까지 전부 다 머리의 지시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했어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했어요. 이 질서가 딱 되면 결국은 아내의 한 모든 행실은 결국은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죠.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깨집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단체는 깨집니다. 항상 어느 단체가 됐든 권위의 질서가 깨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질서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질서가.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표 권위를 두었어요. 이 질서 안에서 순종이 되면 교회는 차분하고 질서 정연해집니다. 그러나 대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 여러분은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을 하면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멋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인 걸 압니다. 그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몸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먼저 머리 앞에 굴복을 하면 몸은 밑에 따라오는 몸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이 내가 자녀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는 부모가 머리예요. 자식한테는. 그럼 부모가 먼저 예수님 앞에 굴복돼 있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면 자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내가 예수 앞에 굴복해서 예수의 뜻을 따라서 자녀한테 흘려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누구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칙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 삶 자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자,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머리가 뭐고 몸이 뭔지 원리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내고 남편이고 서로 뭐 자기 위치도 몰라 그냥. 그래서 막 몸에 위치 있는 자가 어느 날 보니까 막 머리 꼭대기가 있고요. 머리가 있는 게 몸을 구성을 해서 자 여러분 몸을 한번 물고 한번 서봐요. 모습이 어떤가. 뒤집혀 있어. 다리가 저 위에 있고요. 머리가 여기 박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밀고 다녀. 얼마나 힘들어? 머리가 위에 있어야지. 그리고 몸이 밑에 있어서. 이거 받쳐줘야 돼. 이게 모든 질서예요. 이 원칙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보세요. 머리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의 위치에 있는 것, 다 권리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누가 순종의 위치에 있으려고 그래, 그렇죠? 나를 비우지 않으면 순종의 위치에 갈 수가 없어.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고난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정하셨어요. 아버지를 권위의 위치로, 예수님은 순종의 위치로 정하셨어요. 과감히 비웠어요. 그리고 순종의 위치로 내려왔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순종의 위치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하냐? 왜 고달프냐? 순종 위치를 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위치에 가면 다 좋아집니다. 전부 다 편안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회를 15년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여러분한테 막 어떻게 해서 세워가지고 막 하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죽어라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원리를 배우고 이제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가면 내가 주님 뜻에 맞도록 행하지 않은 어떤 것이 돌출돼요. 그러나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도 내게서 내가 아무 표시도 안 했는데 저절로 내게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옵니다. 저절로 알고 따라와요. 거기에는 칭송이 있지 비판이 없어.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밑에를 쳐다보면 안 돼. 어디를 쳐다봐라? 머리를 쳐다봐라. 머리를 주목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보라. 여러분이 밑에를 보거나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자꾸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자꾸 속에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요 속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혼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혼적으로 자기는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판단한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불상사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다툼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주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주님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 보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거를 날마다 보니까 확신이 거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누리기 급했는데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주님의 경건함이 나에서 나타나네? 그러니까 나한테 반하는 거예요. 내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짓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움직임에 따라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세상 이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은 순종의 자리가 어떤 곳이며 권위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권위의 자리에서 입장에서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권위만을 계속 집중해서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치를 지금 3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4절을 보시죠.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부부간의 원리로 계산할 때는 머리는 권위의 위치예요. 권위의 위치. 여기다 뭐를 쓴다는 건 욕되게 하는 거래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요. 세상에서는 남자는 주님을 의지해서 남자는 딱 쓰면은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규범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주님 안에서 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자꾸 남자가 그냥 아내 의지하에 살라고 하고 부모 의지에 살라고 맨날 이렇게 빌빌거리면 안 돼. 주님과 1대1로 연합돼서 확신에 차가지고 분명한 것을 선을 그어 나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게 남자다움이야. 남자가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 하면요.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갈팡거리는데. 머리가 갈팡질팡하면 이 몸은 이거 주체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다가 이 머리 쫓아가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이씨 저리 가라 이씨 머리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설치는 거야. 일을 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권위로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다 확신에 차서 사람들한테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하는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유부단하면 안 돼. 확신에 분명해야 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권위 안에서 분명한 선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각들이 결혼을 하려면 권위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면 아직 결혼할 나이가 못 된 거지. 나이 먹었다고 결혼이 아니야. 왜? 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안배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가능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결혼하면요. 가족들 다 머리 아프게 만들어.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순종하면서 항상 그 머리가 머리 되도록 돕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도록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머리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려면요, 하루에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3시간 이상 기도할 마음이 되걸랑 결혼해. 괜히 가서 고생시키지 말고 3시간씩은 기도해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항상 기도를 통해서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딸내미들 중에서 기도를 3시간 이상 누가 하는 것 같다 그럼 물어보지도 말고 데려가. 괜찮아. 아유, 괜찮다니까요. 한번 골라봐요. 여기 3시간 이상 기도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제 머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 안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실행에 옮기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은 쓸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나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우리 성당에 가면 머리다 이거 쓰죠. 이거 왜요? 이런 표시한다고 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 속에 내 머리는 남편이다.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머리가 몸한테 지시를 하면 몸이 행동을 해. 그러면 몸이 행동하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어디서 지시한 표현이에요? 머리서. 그렇죠. 그 머리서 지시한 것이 이 몸으로 표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표현하는지 안 표현하는지 예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내를 다스리면 아내 몸에서 누구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남편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 남편 모습에서는 예수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야? 남편에서 예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남편 모습이 아내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누구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 모습이죠. 이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래서 아내의 위치는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내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남편이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참 너희 집 아내인가 참 사람이 살림도 잘하고 사람이 예의가 바로 괜찮네. 그러면 남편이 기분 좋거든. 그런데 야, 저 집 누구 집 색신지 참 문제 있다. 걸치게는 아프겠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욕된 거죠. 오늘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이 항상 머리 뒤지 말고 여러분이 순종의 의치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교회의 특색이 뭐냐. 사모님들이 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고. 머리 꼭대기. 그리고서 다 지시합니다. 머리를 지시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시는 목사님 앞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듣지 않고 사모님이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사모님 말을 듣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사모님 앞에 직행으로 월권을 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운영하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가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은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가 뭔지를 잘 집중하시고 권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나 직장에 가서도 나의 권위가 누군지를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붙잡을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도 귀해요. 자, 권위를 붙잡지만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다 했죠. 권위를 인정하는 면에서는 복종입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가 온전치 못해서 육적인 걸 나타낼 때는 순종, 그건 상대적이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흐르는 내용과 일치할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아닐 때는 싸우라? 아니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서 온전한 것이 흐를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히 싸워놓고서 목사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지키면 가정에 천국이 옵니다. 아내의 목소리 큰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 큰 가정치고 자녀가 잘 되는 집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서 안에 있는 집이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풀려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질서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을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한 머리 자르고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떤 관점이냐, 의식 속에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건 수치라는 거예요. 항상 권위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권위가 굉장히 귀합니다. 자식 앞에 부모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권위입니다. 권위는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안 오는 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질서가 살아 움직이면 복이 옵니다. 질서가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살림을 했어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고 전기기구도 없으니까 아내가 일일이 막 빨래터 들고 다니며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맞벌이 하기도 힘들어. 그렇죠? 농사를 같이 져도 그냥 혼자 다 하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거기는요, 저절로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활권을 다 남편이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남자도 가서 돈 벌 수 있고 여자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 너 없어도 나 산다. 그리고 이 질서를 깨트리고서 자기가 머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잖아. 여러분 대부분의 이혼한 가정들을 보면 못 배운 사람이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요? 많이 배울수록 많아요. 그건 왜 그럽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근데 자기 살자고 자녀들을 전부 다 병들게 합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은 권위를 중시 여기고 권위 앞에 내가 아무리 똘똘해도 내가 권위의 위치가 아니고 내가 몸의 위치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권위를 높일 줄 아는, 권위가 권위 자리에 있어야 자녀가 견고하겠습니다. 이 원칙을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정 자체를 그렇게 줬어요. 여자의 성품은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안식,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줬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늘 아래 거하면, 남편이랑 그늘 아래 거하면 안식을 얻어요. 또 남편들은 뭐냐면 다스리는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머리 꼭대기 올라와서 자기 통제권을 뺏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가정이고 뭐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권위 위치를 뺏겼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장한테 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위치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가 올라탔잖아요.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가 꿰차고 올라간 거예요. 권위의 자리로 꿰차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단이 와서 인간의 역사 속에도 들어와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먼저 건드렸어요? 하와 먼저 건든 거예요. 머리를 올라타라는 거예요. 머리 주장 따지지 말라. 머리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머리를 하와가 경영했어요. 자기가 먼저 먹고 강요했습니다. 그게 짓밟힌 거죠. 가정의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타락한 인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가정의 부지기수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질서를 배운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권위는 몸을 잘 다스려야 되고 몸은 권위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질서가 살아 있어야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이가 아름다워지고 그 단체가 아름다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면 일단은 권위를 머리에 쥐고 다녀야 돼요. 끊임없이. 물론 남자들도 다스리는 위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권위로 항상 세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죠. 또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까 그랬죠. 여자의 표현은 전부 다 남자 거를 표현해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 거를 표현해야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래, 남자를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입니다. 이게 모든 위기의 질서. 그래서 지금 왜 세상이 어지럽느냐? 왜 세상이 갈수록 애 낳기 싫어하고 세상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세상이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느냐? 이 위기의 질서가 뒤집어졌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머리를 머리디지 못하게 했어요. 몸에 의하여 머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도 몸이 머리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애들이 볼 때 머리가 별거 아니야. 무시당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머리를 중요한 걸 몰라. 그러니까 짓밟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무서우니까 엄마 말은 듣는데 아빠 말은 안 들어. 아빠는 맘만 보고 엄마는 저게. 그러니까 그 가정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반역적인 기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가정이 될 리가 없죠. 집안을 참 다 난도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져.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질서가 살아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모든 것이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위기의 질서가 살아있는 거, 이 질서를 붙잡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시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자는 누구 위에 존재한다고요? 남자 위에서 지음 받았다니까. 질서가.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는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서지자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딱 부르니까 드보라는 자기가 전장에 나가서 행세하지 않습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을 자기 머리로 세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 받은 걸 바락한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락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권위를 아는 자예요. 권위를 아는 자는 남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뛰어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도 나를 통해 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편이 높임을 받아야 돼. 남편이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집안의 저주가 떠나가.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의 저주가 떠나야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야. 그런데 위계 질서가 깨지면 집안에 다툼이 오죠. 다툼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죠. 질병이 다가오죠. 저주가 다가와. 그러니까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따라 살아야 인생이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 위계 질서상으로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인데, 그러면 남자들은 하늘에서만 나고 여자들만 저기에 딱 사람 몸을 통해서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를 여자에서 태어나게 했어. 그렇죠? 이것은 뭐냐? 생명적으로는 서로가 귀한 존재들이다.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는 권위가 있고 몸이 있지만 생명 안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어.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귀한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이 없으면 다 불완전합니다. 짝이 있음으로 완전해집니다. 이런 원칙 안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위계 질서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결혼 연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결혼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질서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서를 내가 따를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금 결혼하면 그냥 시집 보내놓고 사네 안 사네, 아이고 웬수야 저것들, 시집을 보내도 걱정, 장가를 보내도 걱정, 부모 속 바글바글 쓰이겨. 조금만 그냥 티격거리고 나면 사네 못 사네, 보따리를 싸네 안 싸네. 요즘은 그냥 도장 찍는 것도 왜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지. 그러기 이전에 머리가 뭐고 몸이 뭔지 질서부터 분명히 알고 그게 순종할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간단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 본성이 너희 가르치 않.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머리 빡빡 깎으면 본성 자체가 수치심을 느끼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권위를 의식하게 하려고. 이 머리가 있어야 여자들은 떳떳해. 여기 빡빡 깎으면 그냥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비구니가 되려면 머리를 어떻게 해? 빡빡 깎아. 하나님 권위를 뭐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는 빡빡 깎아도 별로 안 창피해. 근데 여자는 빡빡 깎으면 굉장히 스스로가 수치감을 느껴. 머리가 안 길면 수치감을 느껴. 남자는 머리가 짧아도 별로 수치감 못 느껴. 이것은 하나님이 성정을 우리 안에 스스로 그렇게 느끼도록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위치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자의 성품은 철저하게 그늘 안에 거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 남자는요, 군림을 하야 안정감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정 자체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질서를 따르는 은혜가 살아 숨져야 축복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에 따르면 축복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안식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아마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녀들을 쫙 되돌아보고 자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산 모습으로 산 가정에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자녀들 사는 모습이 거의 자신이 살아온 거가 거의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거의 같습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네 못 사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가슴앓이를 하는 거. 아이고 저것들이 그냥 맨날 그런다고 그래. 그거 다 자신들이 심어놓은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위기 질서를 딱 지켜나가면 자식 걱정을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저절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머리도 긴 머리야 되지만 긴 머리 위에 수건을 덮듯이 권위를 둘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권위를 하늘같이 받들어요. 할렐루야. 서두라 수사님 원명이 성들은 그냥 하늘같이 받들면 돼. 그럼 뭐 복이 그냥 따라다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보고서 지숙이가 집에 가서 그냥 이제 나중에 결혼해봐. 지합의를 막 하늘같이 받은다고. 그러면 속 썩일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 걔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식구들이 막 볼 때마다 딸 교육을 잘 시켜서 딸 덕분에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이 차자하다. 와, 세상에 부모가요 딸이 시집을 가서 시집 식구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기쁨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뭐 하느냐면 얘한테는요 내가 힘 닿는데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자식이 가서 막 인정을 받아가지고 칭송의 소리가 막 들려오면 막 뭐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너무 기쁜 거예요. 질서를 살아 움직이는 거, 질서를 살아내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배운 것 같이 혼을 내려놔야 돼요. 혼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혼은 뭐라고 하냐면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순종하게 생겼는가? 복종하게 생겼는가?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해야죠. 이게 자기 주장이거든요. 보여지는 대로. 주님은 그럼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너 위치나 지켜. 남편 다루는 건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장을 내세워. 어디 하나님이 주장 내세우라고 했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 하면 누가 더 똘똘해? 세상에 마르다 마리아가 더 마르다가 그러니까 그래 마리아 좀 데려와 봐라. 마리아는 저 말씀을 자꾸 듣고 있었으니까 알겠지 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아. 오늘 우리 의견이 우리 집안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혼적인 주장 내세우지 마요. 머리가 형편없이 부족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지혜로 사랑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해 주면 머리가 머리다워지잖아요. 힘이 써지잖아.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대통령이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냉철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권위 자체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재나 부족한 거 있는데 흔들어 대봐. 더 못하지. 다 기도해주고 힘을 볶아주고 끌어안아줘야 대통령이 역할을 잘해. 대통령이 역할을 잘해야 국민이 편해. 여러분 제가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이 저를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세워줘야 우리 교회가 편해. 교회가 편하면 여러분이 편한 거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야. 못하면 막 흔들어 대고 막 뒤집어. 그게 마귀 짓인 것을 알아야 돼. 오늘 뭐가 질서인지. 가정에서도 남편이 못하든 잘하든 간에 잘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그 남편이 가재나 부족한데 흔들으면 더 못하잖아. 힘을 볶아줘야 남편이 남편으로서 위치를 차지하죠. 이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탈무드나 이런 걸 보면 유대인의 여자들이 왜 훌륭하냐. 아이들이 뭐를 결정을 하잖아요. 엄마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절대 결정 안 해요. 단 엄마가 아이들을 더 잘 알아. 근데 아빠 오면 결정하자. 아빠한테 물어봐서 하자. 그리고는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해줘요. 애들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제가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는 따라줘요. 그 대신에 아빠가 식탁에서 애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들 이거 저거 한다면서 그래 아빠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누구 결정을 따라요? 아빠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나 실상은 누가 결정해줬어? 아내가. 이게 지혜죠. 아이들로 하여금 권위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 이게 지혜잖아.
그러면 아빠의 머리도 쓰고 엄마는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표현할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매사를. 엄마가 다 했더라도 엄마 이름이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돋보여야지. 남편 이름이 돋보여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대표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가족이 잘못했다고 가족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뭐라고 합니다. 머리를 하나님이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정지당하면 몸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지받지 않도록 머리가 잘 되도록 지혜를 주고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위계 질서를 깼기 때문에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머리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우리는 논쟁이 뭡니까? 상황을 보고 행위를 보고 이건 이렇고 이래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나 막 따지잖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법도에는 의견을 내세울 법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은 무조건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변명이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기를 원하시면 머리가 머리 되게 하십시오. 머리가 존귀함을 받게 하십시오. 특별히 자식들 앞에 아버지가 존귀함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애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편 자존심을 꺾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편을 높이고 인정해주고 애들 앞에서 남편이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높여놓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에요. 함부로 머리를 들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몸의 역할은 그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사단의 위치를 꿰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이 들어와서 집안을 전부 다 휘두르는 거예요. 집안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거꾸로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주를 불러들이지 마시고 축복을 불러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된 위치에 있었으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끝나고도 주님 앞에 가서 통이 자복해야 돼요. 내가 머물러야 될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사단의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권위의 위치를 꿰차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찼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꿰차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꿰찬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세요. 여기 계명서는 사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겠다는 거죠. 그거 올라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너를 어떻게 했어요? 12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권위 자리를 꿰차지 마시고 순복의 자리를 쓰는 법을 자꾸 배우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머리 드시는 예수님의 지시 없이 행하지 마십시오. 머리 드시는 예수님의 지시 없이 자기가 권위자인 양 자기 멋대로 행세하면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머리 드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머리 드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오늘 이 질서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